2021년 12월 19일 우리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시작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74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7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예, 2021년이 벌써 이제 12월 셋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이고 그 다음은 주일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동영상으로 드리고 신년 예배 1월 1일은 송구 영신 예배 모임은 안 되니 1월 2일 날 주일날 신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1월 2일까지이긴 하지만 종교시설 모임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분에 의해서는 그 외에 분에서는 30%가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백신 접종을 안 한 애들까지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신년 예배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2022년을 시작할 때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그 반응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내가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 하니까 그리고 조심하셔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탄절도 토요일날 동영상으로 올릴 것이고 그 다음 주일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각자 맡은 바 책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기부금 필요하신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12월 마지막 주까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1월 2일 날 제가 작성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해주셨던 분들은 다 작성을 해서 내가 갖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기자 14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내용을 3절뿐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좀 단어가 좀 이렇게 세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섭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하나님이 개입한다, 간섭하신다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믿는 신앙인들, 신이 내게 개입해서 나를 주장하고 이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이미 있거든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시고 또한 동행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요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모세의 마음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최고의 그 아픈 마음을 아마 기록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5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그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고 그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악을 이제 들어옴으로 인간은 계속 악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악한 존재인데 선해질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또 악해지고 또 계획이 다 악하고 죄악만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아담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입히셔서 당신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메시아, 구원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정점을 찍은 게 십자가죠. 십자가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주변인에 의해서 당하는 세상에 당하는 억울함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스스로 싸워주시고 이루고 하신 거예요. 계속 개입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분의 간섭이요, 능력이 된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 세상이 스스로 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영원한 진리시다, 선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기자가 어찌하여라는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를 버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의해서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 자기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하나님 찬양을 안 하는데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속량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 적어도 내가 자녀됨에 있어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속에서 있다가 3절에 가서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악인들의 모습이 너무 잘 나가고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그들을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이 고백을 보면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구하고 복을 내가 저기 한 사람은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의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을 통해서 질투나 시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한 얘기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더욱더 정확한 진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는 거다. 어떻게? 겸손하게.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지금 뭐 계속 변이가 나오고 뭐 이러네요. 그러나 인간도 노력하잖아요. 노력해서 하긴 해요. 근데 노력해도 어떻게 돼? 인간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게 계속 이렇게 자지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가 있어도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해서서 이게 안 되는 걸 누그러뜨려서 하나님이 밝게 만든다.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그냥 순종하고 죽으시고 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도 어떻다? 코로나19서 조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개입,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선하심이 내게 증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그 모습을 안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씀, 철학자가 그분이 어찌됐든 그 카톨릭의 그 신학 대전을 이끄는 근거의 유명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러는 거죠. 그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 살면 계속 악하다. 아니 악할 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협력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협력하다 살다 보면 사회라는 구성이 되면 뭐가 있을 거죠? 어떤 분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분은 머리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는, 재주가 없는 사람, 여러 방면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의 질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법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얘기는 법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대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면서 세상에는 법칙이 필요하다. 근데 법칙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더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법을 아무리 적용을 시키려도 손해보고 이런 경우가 지금 아주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저렇게 저런 놈은 진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 하는 놈도 나오고 이게 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가 악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하니까 이것을 스스로 이루어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고 또한 그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선하게 의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점을 찍었던 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였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유다인들만 믿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이 빛이 밝아졌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가 있어요. 땅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에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이 분명히 더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의인으로 서 있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진리가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주장함으로 내가 지금 의인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가 된다. 찬송하게 한다.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권능을. 그건 뭐냐요? 의롭 자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모습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라거든요. 근데 그것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정말 가장 큰 의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감사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게 난 예수를 믿어. 근데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되나? 그게 책임과 의무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내가 믿는다면 어떠한 헌신과 충성과 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냐? 감사죠.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라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애쓰시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애쓰시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여줍니다. 그것이 모두 다 뭐다? 찬송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단지 노래만 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래만 부른다는 것도 찬송에서 그분의 그 빛을 모습이 보여주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찬송이라는 개념은 내가 교회 와서 빗자루질 한번 하고 위로할 사람을 안아주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다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뭐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옷을 입은 자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걸 찬송하는 것이다. 감사다. 그러므로 이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는 거야. 모이기를 힘쓰는 거고 모였으면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함으로 내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심이 개입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사람 야 너 뭐 그런 식으로 살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불편함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고 사람의 모든 계획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불편함을 감사로 자꾸 바꾸려는 나의 애씀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쁘시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뭐라하고 소롱하는 듯한 모습이 있으면 웃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너 나 비웃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야, 비웃는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 그냥 뭐 이렇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 뭐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타낸다면 결국은 나의 진실함은 선함은 드러나면 세상은 의로워져요. 내가 자꾸 믿는 사람인데도 진정성과 진지함이 없으니까 싸우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셔 알지만 내가 선함이 있어서 억울함을 막 밝히고 싶지만 못 밝힐 때 있잖아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근데도 그 억울함을 가지고 쭉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지 모르지만 이 내 선함이 밝혀져서 야 네가 그래서 그때는 참고 있었구나. 네가 맞았다. 이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아요 정말.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좀 불편할지라도 불편함 속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롭다. 이제 곧 25일은 성탄절 아기 예수 오신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한 마음이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내 스스로 완전히 스스로 의롭게 지켜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결한 자를 통해서 그 삶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복을 드러내심을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이 땅의 평화를 분명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건설해 나가는 훌륭한 의인, 멋진 의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냄을 믿습니다.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송 진실하고 진실됨을 고백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멋진 의인으로서 의로운 의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오늘 신평기 집사님 같이 예배에 참여하여 드린 예물, 주님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신배시 안수 집사님과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의 그들의 헌신의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린 그들 하나님 복됨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을 하나님 깊으신 뜻에 본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응답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장 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여행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